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참으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하루하루를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전국 많은 곳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귀한 오늘 하루 모임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만 더욱더 커지는 그런 나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선교의 발길을 떠나신 일행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레위기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레위기 1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찾으셨으면 2절부터 제가 몇 군데만 읽어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도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13절부터 19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교훈하고 계신 우리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짐승들은 우리 자매님들이 일상에서 주방에서 특히 자주 맞닥뜨리는 짐승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 닿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만한 것을 이제 지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을 통해 주신 규례에 해당이 됩니다. 굳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한정하고 제한하신 것에는 반드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신 후에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온 지면의 모든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셨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푸른 풀을 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요, 채소와 과일뿐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려 얻게 된 나무의 소산, 곧 곡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전까지는 동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동물 먹는 것을 허락하셨는데요. 단 피채 먹는 것은 여전히 허락지 않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가 먹되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은 노아홍수 이후서부터 율법 시대에도 그리고 또 은혜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홍수에는 산 동물은 피를 빼고 먹는 것은 전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는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셔서 정한 동물만 먹도록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오늘 읽었던 레위기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시고 그것만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그것을 규정한 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셨고 또 먹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나누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스크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레위기서 11장에 말씀하고 계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별도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적용되고 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음식을 더럽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는 것이고 뒤로 나오기 죄송합니다. 뒤로 나오는 것이 음식은 뒤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마가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은 4장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식물을 폐할 터이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고 정한 동물만 먹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율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신 규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 모습을 갖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대로 구약시대 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논한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신령한 것의 그림자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 규정하고 계신 율법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갔다 뒤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레위기서 11장의 모든 것도 우리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정한 것이며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규정짓고 또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2절의 후반부입니다.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그 첫 번째 구별이 바로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1장서부터 성경이 끝날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까지 구별된 과정으로 시작되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바다와 땅이 나누어지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예수님은 각별히 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의인과 악인을,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이렇듯 구별의 역사로 시작되고 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으므로 성경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것은 너에게 정하다. 쪽발은 구별된 생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되새김은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적인 생명,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런 힘으로 말미암은 외적인 삶의 태도의 변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적용, 그 두 가지가 병행될 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서기관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외식했다고 주님께서 여러 차례 꾸짖고 계시는데요. 여기를 접고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는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러한 힘의 원천을 성경은 의미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안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먼저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지도하신 대로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 우리에게 그 말씀을 좇아 사는 삶에 대하여 특별하고 아주 값어치 있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의 시작도
사실 그 레위기서 11장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쪽발이란 얘기입니다. 구별된 것을 지향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인 것입니다. 먼저는 구별된 쪽발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되새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내용도 바로 구별된 쪽발된 모습과 그리고 또 되새김하는 것으로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리고 또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말씀도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4편에서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들은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허탄한 곳에 마음 두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행실, 손이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가장 거룩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힘의 원천, 그 말씀의 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소화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구별된 생활하는 것을 정하게 보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반드시 결부돼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레위기서 11장에 말씀하신 그 쪽발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하는 것, 그것이 정하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묵상만 하고 반면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 배운 말씀대로 실제 적용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드시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보기에는 충실히 구별되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치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1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 이런 것들은 어느 한 편만 해당되는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를 키워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고마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돼지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죠. 돼지가 주인을 알아보기는 하는데요, 주인에게 그렇게 친근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그렇진 않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는요, 자주 본 것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돼지는요,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처음 보는 거, 거기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소는 쪽발이 되고 쇠김질하는 그런 짐승에 해당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날마다 뭐 더 새로운 거 없나? 그게 아니고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쪽발이 되어 있는 짐승들은요, 그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발이 정확하게 남아요. 우리의 생애도 그럴 거라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땅을 딛고 어떠한 삶의 과정을 겪었는지가 주님 앞에 다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에 그 11장 27절에 보시면은 네 발로 걷는 것들 중에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 중에도 보면은 발바닥이 폭신폭신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나 살쾡이, 표범 이런 것들은 발바닥이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살곰살곰 다녀요. 은밀하게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하는지를 몰라요. 자취가 남질 않습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양이는 살곰살곰 다닙니다. 근데 쪽발 있는 짐승들은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말씀 앞에 뚜벅뚜벅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과 또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담담하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쪽발된 삶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밑에 9절에 보시면은 물에 있는 것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약하자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동시에 갖춰져 있는 것, 이것이 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은 세상일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안에 물고기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특별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느러미와 비늘 두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 먹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추어탕, 매기 매운탕, 원래 끝나고 추어탕 드시는 교회 어딘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구약 때 원리회 때 모였다면요, 그건 잡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비늘은 그 물속에서 물의 압력을 견디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그 비늘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압력과 회방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삼은 사람들은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요,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유대인 관원들로부터 핍박과 조롱받는 장면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불러다가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불러다가 협박하고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또 옥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여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나와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의 내용에는요, 불러다 협박하고 가두는
그 과정이 2번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2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정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향력이 미칠 수 있지만 그 악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치 물고기가 온몸에 그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 같은 또 바다 같은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마귀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악과 타협과 그런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야무지고 단단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늘은요, 물고기에게 있어서는 방패와도 같고 갑옷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세상에 아주 기가 막힌 교묘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새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도모하며 혹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지, 이것이 과연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은 아닐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살펴보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비늘이 없는 것들의 특징은요, 이것들이 반질반질합니다. 이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신앙 안에서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좀 하자고 하면은 요리조리 핑계대고 그럴 수 있지요. 어디 좀 함께 합시다. 그러면 뭐 좀 바빠서, 뭐 몸이 아파서, 어떨 때는 몸이 아플 것 같아서 요리조리 핑계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비늘이 있으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미꾸라지나 이 메기, 비늘이 없는 것들은요, 땅속에, 흙 속에 파고 들어가길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푹 들어가는 것을, 세상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그것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 이제 함께 언급하신 것이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물고기들은 보면은 지느러미가 양짝 옆에 있습니다. 그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을 조절합니다. 이 짝 저 짝을 흔들어서 방향을 조절해서 이쪽 저쪽을 흔들어서 방향을 조절하고 목표를 정확히 잡고 이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 지느러미는요, 이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레위기서 1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양쪽에 지느러미가 있어서 방향을 조절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소망을 향해서 힘있게
꼬리 지느러미로 힘차게 다림질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이 물고기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고 세우고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향구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좌우 지느러미는요, 방향을 잡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흘렀다 내려가라, 요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혹은 바람에 날려 정함없이 날아다니는 그 겨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목적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확실하면은요, 흔들리질 않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영원토록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저천성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표대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표대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또 몰랐다고 할까봐 성경에 분명하게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 군데 그 표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힘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 꼬리 지느러미로 힘있게 그 물살을 거스리고 위로 상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역경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힘있게 헤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절대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조 자체가 그럴 수 있게 안 돼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것이 맞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친히 약속해 주셨는데 주저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이 주어진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하고 찾아보고 약속을 새겨보면은 주저앉을 겨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느러미를 활짝 펴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힘차게 또 높이 들어서 밝히고, 그게 지느러미예요. 좌우 양쪽에 있는 지느러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름질, 그 꼬리 지느러미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에서 퇴보했습니다. 사울도 솔로몬도 신앙에서 퇴보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너의 진보를 이루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물 속에서는요, 그 물을 가르고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요, 수영을 못해도 물 속에서 가라앉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꼬리를 안 치면은 가라앉습니다. 그 물살을 가르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돛새치라고 합니다. 무게가 한 60kg 정도 되는 아주 그런 큼직한 그런 물고기인데요. 사람이 물속에서 아무리 빠르게 헤엄을 쳐도 불과 7km, 8km 속력밖에 못 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돛새치라는 그 물고기는요, 무려 110km에서 130km 그 정도의 속력을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돛새치를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요, 꼬리 지느러미로만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 꼬리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돛새치도 감당하지 못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돛새치입니다. 이게 110km, 130km로 헤엄을 치는 그런 물고기인데요. 엄청나죠? 근데 이 돛새치도 감당하지 못하는 요만한 물고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그게 날치라는 거예요. 표정이 아주 어이가 없죠? 예. 이 돛새치가 아무리 빠르게 헤엄을 쳐도 날라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새와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서 1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여기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부정한 새 20종류의 새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가지 종류의 새들은 이제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것들의, 이 새들의 대략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육식성 새들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식을 하는 새들은 싸납습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매서워요. 그리고 또 이 새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야행성 새들입니다. 밤에 돌아다녀요. 낮에는 졸다가 밤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짐승의 썩은 고기들을 먹는 그런 새들, 바로 이 세 가지 정도 하나 덧붙인다면은 이것저것 되나가나 아무거나 주워 먹는
그런 새들이 바로 요 부정한 새 20가지 종류에 해당이 된다고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것에 속한 것은 무엇이나 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을 도모하는 일, 또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 육신을 또 도모하는 일, 그런 일들은 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이 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것은 구별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이제 새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한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새들이 곡식만 먹는 새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새들은 별것 곤충 잡아먹고 곡식도 먹고 음식 썩은 것도, 짐승 썩은 것도 주워 먹는 그런 많은 새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잡식성 새들이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잘 구별해서 정한 것, 또 구별된 삶, 분별된 것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육식성 새들입니다. 독수리와 솔개, 그리고 또 어흥이 그 밑에 있는데요. 요 어흥이 이제 말똥가리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자 보시면은 요 그림에 독수리, 매 이런 것들이 참 자태는 굉장히 멋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행태를 보면은요 사나운 새들에 속합니다. 싸납고, 그리고 또 폼은 저렇게 멋지게 날고 다니는데 짐승들이 먹다 남긴 사체, 그 시체를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식이기 때문에 짐승들의 썩은 것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식하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새는 이가 없기 때문에요 썩은 것을 잘 먹는답니다.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은 푹 썩어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그게 더 소화시키기가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은 행실에 우리가 속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나 솔개, 어흥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워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나우면 안 돼요. 우린 사나우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것, 그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그죠? 옆에 자매들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따뜻하게 한번.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내면 안 돼요. 화내지 않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이 자매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은 복 받게 돼 있거든요. 말씀대로 하면은 손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사랑은 성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 새들은 이제 싸납고 그리고 또 죽은 음식을 먹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까마귀 같은 경우 부정한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행태,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 세상의 풍조 가락에 마음 두고 기울이는 것도 합당치 못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타조가 있습니다. 타조. 이 타조는 무정한 새라고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타조는요 습성 자체가 아무 이유 없이 꽥꽥꽥꽥꽥 소리를 잘 지른답니다.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그 뭐 특별한 일 없어도 꽥꽥꽥꽥 하고서 소리를 잘 지르는 그런 성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꽥꽥 소리가 나서 쳐다보면은 별거 없어요. 예. 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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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크거나 중요한 일도 아닌데 마음 두고 그것 때문에 심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예. 동물원에 타조 이렇게 보면은 타조 차가 뭐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막에서 살면서 비명을 지르듯이 크게 우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조가요, 아무거나 먹는답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저 인터넷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조 농장의 주인이 만약에 차 키를 잃어버렸다. 그건 10중 8구 타조 뱃속을 갈라보면 나온답니다. 예. 별걸 다 주워 먹는데요, 타조가. 예.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 열쇠를 잡수시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 방송도 여기 틀었다 저기 틀었다, 아이고 말씀 잘하네, 그럴듯하게 하네. 과연 그럴까요? 차 타고 가면서 혹은 TV 이렇게 채널 아무거나 돌려서 아이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예.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는 것이 바로 이 타조의 습성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더러 타조 비슷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여기도 좋대, 저기도 좋대. 예?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타조에 관련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전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예. 이 타조의 무정함을 예레미야 예가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통해서도 꾸짖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성경의 타조는 무정한 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조 같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잘 구별하고 또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6절에 다오마스, 그리고 또 17절에 부엉이 올빼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슷한 종류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다오마스는 이 앞에 보시면은 우리말로 쏙독새입니다. 이 다오마스가 왜 부정하냐? 일단은 요 쏙독새, 그리고 밤에 어디 산에 가시면 쏙독 그렇게 우는 새 있죠? 예,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책에도 발음 그대로 이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도감에 보니까. 근데 요 쏙독새나 부엉이나 올빼미는요, 특징이 야행성 새들이에요. 예. 하루 종일 졸다가 밤에만 활동을 합니다. 예. 승합차 타고 산 건너 물 건너 원래에 간다고 승합차 타고 올 때는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서 멀쩡하게 깨어 있다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 새들은 야행성 새이기 때문에요, 어두워지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로 숲속이나 음침한 그런 나뭇가지 속에서, 우거진 나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쏙독새, 요거는요 참 신기한 게 날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생애를 땅바닥에서 산답니다. 날개가 있으면은 힘껏 박차고 올라서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요. 하늘을 날면서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하늘을 날라고 하나님이 날개를 붙여주셨는데 맨 땅바닥에 가슴을 대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천성에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 높은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항상 딛고 일어나고 날아가는 그런 생애를 지향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고 가슴을 땅에다 대고서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엉이나 올빼미, 요 쏙독새도 보시면은 나무 잎이나 이런 것들하고 보호색이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색깔하고요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예? 나뭇가지 앉아있을 때는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것들이요. 세상 색깔하고 똑같아요. 원색이 없어요. 예? 예쁜 새들은 빨갛고 파랗고 그 원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색깔이 선명해야 되는데 요 부엉이 올빼미 쏙독새는요 색깔이 흐리멍텅해요. 예? 세상 색깔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과 세상에 있을 때의 모습, 뒤에 이제 칠면석척이라는 그런 짐승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예. 세상의 색깔이 다 분명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요 야행성 새들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거. 예. 예. 부엉이 떼가 막 날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밤에 슬그머니 다녀요. 슬그머니 다녀요. 예. 슬그머니 다녀요. 목이 획획 돌아갑니다. 예. 예. 여기 앉아 막 사방까지 다 살피고 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은 푸드득 하고 날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사단이 계획하고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홀로 있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예. 난 혼자가 좋아. 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 상관없어. 여태까지도 하나님 모르고 잘 살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간섭하지 마. 홀로 거하려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린 사람들, 예?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단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홀로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런 성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혼자 말씀 듣고 혼자 기도하고, 물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허락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가 필요해요. 묵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신약의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찬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합력했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떼어놓는 거예요. 혼자 각각 떼어놓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 성도들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혼자,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놓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띄워놓고, 교회와 띄워놓고, 구원받은 사람과 띄워놓고. 예. 여러분, 혼자 있으면 거룩한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8절 그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요, 홀로 있을 때 생겨나게 되는 죄악상들, 죄들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혼자 있으니까요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홀짝홀짝 포도주, 음란한 것에 취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행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12절 끝에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시면 나보라고 해. 홀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만 옳을까? 아니야. 세상에 옳은 게 많겠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니면 저걸 좋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선과 악이요 딱 구별이 안 되고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뭐가 옳고 뭐가 고른지를
옳은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이 생애 가운데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같이 있을 때 교회에서 모여서 배우게 돼 있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있으니까요, 시간은 가는데 깨닫는 게 더딘 겁니다.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또 서로 발시켜주는 큰 값지고 진귀한 것들이 모임 안에 교제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제고 모임인 거예요. 근데 홀로 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딱 쳐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구하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옳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홀로 있을 때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쏙 빠져버리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성공하는 게 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게 선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 그 대학생들, 청년들 만나보면은요,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령 저희 때만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생각했어도 말하긴 곤란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선이고 많이 소유하는 게 선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위에 정말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 홀로 있을 때 생겨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부정한 것의 모습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서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17절에 보시면은 올빼미 그리고 부엉이는 보았고 노자, 그리고 18절에 따오기 당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부엉이였고요, 부엉이 올빼미였고요. 이제 당아,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펠리컨, 요즘 말로 펠리컨이라고 합니다. 요 펠리컨이 이제 당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당아 그리고 또 17절에는 노자. 요 노자는요 가마우지라는 새의 이제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요것들 특징은요 대식가입니다.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좀 겁이 없어요. 조심성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서 있다가요 물고기 있으면요 냅다 뛰어들어요 막.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기에도 좀 둔해 보이지 않습니까? 남의 다른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가다가 놓치면은 그것을 가서 주워 먹는 그 새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마우지 같은 것들은요 많이 먹는, 그것도 욕심이 많은, 그것도 이제 이 당아 펠리칸 같은 경우는요 이 목 아래에 음식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개걸스럽게 많이 먹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 훌쩍 날아가서 여러 날 여러 시간을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오는 그런 성향을 이 펠리컨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었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펠리컨은요 이 주머니가 얼마나 큰지 물을 11리터 정도를 담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잔뜩 담고서요 한적한 곳에 올라가가지고서 그걸 또 빨리 먹지도 않는데요 주머니에다 넣어놓고서 껌뻑껌뻑거리고서 앉아있대요.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러고 있답니다. 이제 그거 먹고 나면은요 또 이제 가서 뭐 어디 주술 거 없나 이렇게 다니고, 이 자기 바로 입 밑에 음식을 넣어놓고서도 먹지 않는 새. 우리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자기 입으로 들어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성경 말씀에다 딱 놓고 이거 읽어야 되는데, 이거 읽어야 되는데, 응? 해가 바뀌었으니까 성경 새 것 한 권 사보자. 또 생월자 되면은요 오래 묵으면 오래 이렇게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뭐 생월자 선물에 이렇게 성경책을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책은 많아요.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성경책 다 집에 있는 무게 달아보면 11kg는 될 거예요 아마.
이만큼 넣어놓고서도 그래서 안 삼키는 거예요. 예. 손을 그릇에 넣고도 들어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겁니다. 예. 요 당아, 그것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이 새들이 이제 욕심이 많은 그런 특징을 또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학, 그리고 또 황새 종류, 이런 새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과 황새 종류, 뭐 두루미, 외가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논두렁이나 어디 개천가에 학이나 두루미가 이렇게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늘씬해요. 탁 고고한 자태로 한쪽 다리 탁 하고서 서 있습니다. 근데 한쪽 다리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게 도 닦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서 뭐 물고기 지나가는 거 없나 그거 살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도 닦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먹을 거 없나 찾아보고 있는, 예? 실제와 또 내면이 다른 것, 요 새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요 새들은 철새예요. 계속 옮겨 다녀요. 그리고 또 같은 곳을 또 갑니다. 예. 진창에 누웠다가 다시 가는 것처럼, 예. 텃새는 사시사철을 견디고 거기서 딱 자기 둥지를 트고 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예. 오해받아도 견딥니다. 근데요, 이 철새들은 옮겨 다니는 거예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예.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옮겨갑니다. 예. 철마다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황새, 학, 이제 황새 종류,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잡식성이라고 합니다. 잡식성. 예. 그리고 이 뱀을 먹기도 하고, 예, 두루미 같은 경우는요 두더지나 쥐나 도마뱀, 그리고 이제 주로 조그만 짐승들을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학이라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죽은 것들도 그렇게 잘 주워 먹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겉모양은 아주 곱게, 아주 고운 자태를 이렇게 뽐내고 있지만 자상하게 또 곱게 보이기도 하지만 죽은 고기들, 사체 이런 것들을 먹는 그런 특성을 요 새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가리라는 그 황새종의 외가리가 있는데요. 요 외가리는 그 뒤에 나오는 새와 마찬가지로 그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허탄한 것, 허탄한 냄새가 풍기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뉴스에서 가끔 보면은 뭐 백로 어디 서식처 무슨 마을 그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요 이 새들이 나무 위에서 둥지를 트고 사는데 뱀이든 개구리든 별의별 걸 다 잡아다가 둥지에서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다 남은 것을 다 둥지에 그냥 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둥지에 올라가 보면은 온갖 것들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겉보기는 고고하고 깨끗한데 집 청소를 안 해요. 둥지가 더러운 겁니다. 뭐 아주 예쁘고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나올 때는 퍼득퍼득하면서 나와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앵갑게 쌓여 있는 겁니다. 앵갑게. 뭐 두루미가 그렇대요. 두루미가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는 또 이중적인 모습을 요 이제 그 학이나 요 황새 종류 이러한 것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또 무언가 할 때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보시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은 상호들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의 눈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사람에게서 너희가 떠나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건한 사람은 실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심받고 거듭난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이 또 더욱더 힘있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보시면은 19절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대승. 자, 대승이 바로 얘입니다.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흔히 흐투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왕관 같은 것을 아주 화려한 것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먹이를 구하는 것이 주로 이제 벌레들, 구더기나 그런 것들인데요. 배설물에서 구더기들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배설물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썩은 거. 그리고 늪지대에서 먹이를 구하기 때문에 모양은 아주 예쁜데 요 새 곁에 가면은요 고약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주로 먹는 것이 딱정벌레, 나비, 벌, 파리, 지렁이, 땅강아지 이런 것들을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사람의 집 처마 밑에 또 풀숲에 이제 집을 짓기도 하는데 아까 학과 두루미가 그런 것처럼 요 대승도 집이 좀 더럽다. 그렇게 이제 통상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이불 개고 나오셨죠? 새들 중에서도 고란 새들이 있다고 이제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새에 끼어져 있는데요, 박쥐입니다. 이 박쥐는 참 신기해요. 얼핏 봐도 새 같기도 하고 쥐 같기도 하고 이두저도 아닌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쥐면 쥐, 새면 새.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인. 더 그렇게 세야 되는데 양다리를 더 걸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이 박쥐와 관련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짝저짝에 끼지 못하기 때문에 동굴로 들어가서 혼자 사는 그 아이들 보는 동화의 내용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박쥐가 부정한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한 거예요.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뜻미지근한 것, 그런 모습이 박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요 참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혹은 많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정죄하거나 치유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뜨뜻미지근한 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요 강하게 꾸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됩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열정,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 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소하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코 쑥 빼놓고 그건 그리스도인하고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혹은 학교든 어디에서든지 혹은 남편 앞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영원한 초소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 어려울 수 있지요. 어쨌든 머리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선행은 뭐냐면은 그 남편이 구원받게 하는 것일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우린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옳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신 것처럼 또 나도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머뭇머뭇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요, 한 말도 대답지 아니했다고 돼 있어요. 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박쥐가 부정한 새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 이중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치 않다. 너에게 먹을 만한 것이 아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레위기서 11장.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새 종류까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이후에 20절서부터도 이제 곤충들,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곤충은 가증하됩니다. 그러나 21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네 발로 땅에 있어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그러나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어도 좋다.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 뒷다리로 뛰는 겁니다. 메뚜기 같은 신앙. 메뚜기는요, 자기 몸의 20배 이상을 뛰어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상도 뛰어넘을 거예요. 비록 땅에 있지만 역경을 극복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뛰어오르는, 그것은 정하다. 비록 땅에서 기고 있는 곤충이지만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뛰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곤충의 모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29절에 보시면은요,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계와 육지 악어와 수군과 사막 도매뱀과 칠면석척이라. 쪽제비가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 쪽제비, 이 악한 동물을 상징할 때 이제 나타내는 그 짐승이기도 합니다. 교활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짐승이기도 합니다. 이 쪽제비가 죽은 척을 한다고 하잖아요. 위험이다 하고 딱 죽은 척을 한대요. 이 교활한 모습이 이 쪽제비한테 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쥐. 이 쥐는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 덜어 키우고 계시죠? 이 쥐는요, 병을 옮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세상적인 풍조,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교훈, 도덕적인 죄, 그런 것들을 가만히 옮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도마뱀 종류. 이 도마뱀은 이게 양서류이기 때문에 냉혈합니다. 냉혈. 차가운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비늘이 없는 것처럼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물론 잠언 30장에서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왕궁에 사는 그 도마뱀,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목숨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교훈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도마뱀 피가 차갑고 그리고 또 매끈매끈하고 이 반질반질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기 합계, 저도 이 합계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요. 이 합계 수궁이 도마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요, 합계를 이게 한약 재료로 쓴답니다. 그래서 쫙 펴가지고 말려놓은 건데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이 합계가 이제 도마뱀 그런 종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칠면석척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카멜레온이에요. 7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칠면석척. 석척이 한문으로 도마뱀이라는 뜻인데요. 색깔이 막 바뀌는 겁니다. 풀숲에 들어가면 풀숲 색깔이 나오고 땅바닥이면 땅 색깔이 되고 막 계속 현란하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형제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남편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칠면석척입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보실 때 그런 것들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제 새 종류를 본다면은요. 우선 사나운 새들이 부정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매, 솔개 종류. 부악해요. 싸나워요.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그리고 또 이 고독한 새들이 있습니다. 무리짓질 않고 홀로 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새들. 그리스도에 함께 모여서. 사실 원래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말씀이 뭐 해당이 있겠습니까 싶기도 합니다만 함께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일이 지속돼야 됩니다. 또 우리 곁에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자꾸 청해서 함께하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홀로 있으면 죄짓거든요. 그리고 또 불결한 것을 먹는 새들, 학이나 황새나 대승, 겉모양과 실상이 다른 것이었죠. 그리고 또 나올 때는 아주 자태가 아름다운데 그 거처는 불결한 그런 것들이 바로 부정한 것이라고, 이중적인 것,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종류들입니다. 레위기서 11장 다시 돌아가서요.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속에 먼저는 담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찰랑찰랑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져 있으면은요 삶의 태도와 그런 것들이 방식이 분명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추구하고 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내 곁에 많이 둬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친구를 잘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곁에 믿음의 친구, 주의 말씀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동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런 말씀이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고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가 또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구별된 모습 가운데 먼저는 안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배운 대로 채운 대로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구별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합력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어진 바 된 이 놀랍고도 은혜로운 것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히 그 일을 행할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항상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자비와 또 긍휼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러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육신적인 곤란함 때문에 낙심되고 지쳐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크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또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